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옵소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지정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피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끄림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성화 안수수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나무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시정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식 없던 가인의 자손처럼 본능과 탐욕으로 도성을 쌓고 바벨성을 건축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쉼은 영혼의 안식까지 주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참된 의미의 안식을 누릴 때 영육간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됨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사 온 열방이 주님의 날에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계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은 파괴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세상의 물질은 풍요로워지나 탐욕으로 쌓은 부와 이기심으로 구축한 카르텔을 누리는 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은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지금 평화보다는 분쟁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찰과 지혜는 인간적 경험으로 축적된 아집과 한계가 뚜렷한 세속적 지식에 덮여 성경이 계시하고 가르쳐주신 진리를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빛과 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된 통념으로 사로잡혀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설파함으로 세상의 조롱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기에 갈급함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남녀 교우들이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또 그 은사에서 비롯된 감동으로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예시된 바로 그 교회로 튼튼히 서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성민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에 병으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세밀히 살펴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기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한적이 놓치는 성가대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가 되었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자세한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오늘날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기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한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열의 뿌리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유다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송아지와 염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예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와 등으로 유다 땅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래로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백성이 유다 땅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잦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길목에 견고한 성을 쌓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탈탈 털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수르의 침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국의 고가를 다 털어내고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어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그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연약한 믿음까지 조롱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에 도움을 구할 때 겪게 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14절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게 된 것은 예배가 그들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그리고 급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통이었고 기독교인을 온전하게 세상과 구별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세상과 구분져주는 것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드리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표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예배의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과 예배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다 폐하여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 속에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 생활의 규범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방법을 알려주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린 자칫 잘못된 생각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죠? 저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중갓집에서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를 아주 닥달하는 이런 그 장면이 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미신적인 의미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쉴 틈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죠 라고 말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의무였습니다. 제단의 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고, 그리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믿음의 권리를 찾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주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본질이 회중이 모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는 소망과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에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로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험난한 일들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나고 아직까지 교회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모의를 가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참된 예배자를 향해 이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원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지 영적인 것 그리고 구원에만 한정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작은 문제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의 고통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세 가지 장면만을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의 동맹 요청을 받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 싸우러 나갑니다. 남쪽의 광야길을 통해 모압으로 향하던 동맹군은 물이 떨어져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이 떨어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패배의 두려움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배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의 제안에 새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새 왕이 적전을 마주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새 왕에게 진영 주변의 도랑을 깊이 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이 넘쳐서 사람과 가축과 짐승이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샘물로 찾을 수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도랑을 판다고 어디서 물이 솟아날까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깊게 파는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새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여 진영 주변에 깊게 도랑을 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은 아침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대부분 건기에는 물이 없는 빈 강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도 상류에 내린 비가 비어있던 강을 가득 채우는 이런 강들이었습니다. 동맹군이 진을 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 전쟁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에 내린 비가 사흘길을 흘러서 골짜기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맹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깊은 도랑을 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에돔 땅에서 흘러나온 이 물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도랑을 깊게 팠을 때 불어난 물에 조금도 피해 나가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물을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모압 왕은 도랑에 비친 아침 해가 붉게 반사된 것을 보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동맹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군으로 인해 질이 별렬해진 동맹군을 노획하러 내려간 모압 군대는 물을 마시고 사기 충천해진 동맹군에 의해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굳이 아침 소재 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라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그 악인 때문에 함께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의인과 함께하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림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친지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와 고국 유다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되면 그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은 다니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나라의 회복과 무너진 성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끈질긴 기도는 무려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즈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라는 말이 가리키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굳이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저녁 제사 드릴 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끊임없이 강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근원이 무너진 제단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생겨나며 예배를 통하여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이 우상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서술 10%는 아합 왕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이름만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굳게 믿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우상과 맞설 수 있었고 세상의 권력과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죄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에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사용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나라가 둘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재건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해졌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예배의 상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또 예배가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주는 이 순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예배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징표는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열왕기 18장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밭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 참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수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배자의 사명을 다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모욕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사 믿음의 반석 위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받는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자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고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2주의 예물과 오늘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주일을 주심에 감사하는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또한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므로 말미암아 기업과 그리고 그 직장에 더욱더 필요한 인자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더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그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로 인하여 또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때 앞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과 거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물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오며 또 생물남교회가 후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은혜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학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계신 안내위원과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대 유저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마음에 전하시는 심령으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하반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여전대 헌신예배 일정에 따라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남 성도님 한번 제대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방문에서 우리 김우수 집사님, 오정수 집사님, 최승규 집사님 또 함께 전도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업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귀한 주의 자녀